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8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다. 자, 이제 마침내 배가 보디올에 도착해서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7일을 거한 후에 이제 드디어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곳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자,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마중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은 약 50km 떨어진 곳이에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무슨 뜻이냐면 세계의 여인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로마에서 약 이틀 정도 길 떨어져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갔고, 또 한 그룹은 3일 길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으로 바울을 마중 나간 거예요. 영접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처음 가는 먼 곳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갔어요. 미국 LA. 저는 LA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LA를 딱 갔는데 공항에 누군가 저를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도 그 생전 처음 가는 곳에 어떻게 가나 불안했는데 저를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담대하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거기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왜 율리오 백부장이, 자, 우리 그랬잖아요. 당연히 3달 동안 백길이 겨울에 묶여가지고 늦어졌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이 율리오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로마로 들어갈 생각 안 하고 7일 동안 거기 머무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7일을 머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바울을 맞아주는 사람 없이 로마로 갔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얼마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220km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빨리빨리 걸어도 최소한 6일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 이 늙고 병약한 바울이 걸어가려니 훨씬 더 걸렸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상륙해가지고 7일 동안 머무는데 거기서 누군가 바울이 거기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랴부랴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갔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바울 선생님께서 마침내 로마로 오십니다. 지금 보디올에 도착한 거 우리가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피오 광장으로 한 그룹이 가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한 그룹이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바울이 가는 길에 하나씩 만나가지고 로마로 함께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늙고 병약한 미결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바울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로마의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영적으로 변화기 시키기 위해서 가는 장군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늙고 병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피오 광장을 거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치면서 점점 더 많은 일행이 바울과 함께 마침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참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 휘페레테스와 하나님의 증인 마르티스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간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면 충분하죠.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내 길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자,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 바울을 호송해온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의 책임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누구에게 인계했느냐? 당시 로마의 근위대장. 근위대장은 누굽니까? 황제의 최측근에서 황제를 지키는 사람이죠. 이 근위대장,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니까 이 근위대장의 이름이 누구냐? 아프라니우스 브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프라니우스 브루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갔냐?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근위대의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본문 16절을 보니까 근위대장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원래는 근위대의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근위대장이 이례적으로,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바울을 감옥 밖에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물론 가이사랴의 베스도 총독이 보고서를 잘 썼겠죠.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황제 폐하께 재판을 받으러 보냅니다, 썼겠죠. 또 율리오 백부장도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나오면서 그동안 지켜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다. 뭐 보고서를 썼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내 인생도, 경제적인 문제도,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따로, 밖에 따로 구금돼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0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기다린 시간이 2년이에요. 2년.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2년. 자, 여기 셋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어떤 것 같아요? 어디 돈 주고 집을 빌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프랑스의 학술 회원인 알랑 드코라는 사람이 바울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바울이 얻은 새 집은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헛간이에요. 헛간에서 2년 동안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미결수인 바울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위대장이 바울에게 군인 한 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군인 손목과 바울의 손목을 쇠사슬로 같이 묶어놨어요. 도망 못 가게. 그렇게 인연을 잇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본문 20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군인과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자, 물론 배려를 해가지고 감옥 밖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팔과 그 다음에 군인, 나를 지키는 군인이 같이 묶여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잘 때도 불편하고,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특히 화장실 볼일 볼 때 불편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2년을 지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것들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절대 위축되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사흘 후에, 그러니까 이 헛간에서 살기 시작한 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초청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요, 2세기 말 소아시아의 한 장로가 쓴 책이 바울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층 노동자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지긋한 원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예? 그 어른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 바울은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러 어느 도시를 가면 제일 먼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헛간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맘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내 한쪽 팔은 다른 나를 지키는 군인과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원로들을 자기의 거처로 초청을 한 거예요. 자,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무리는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암살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년 내에 시차를 두고 첫 번째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2년 뒤에 바뀐 베스도 총독에게 2번이나 거짓말로 모함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로마로 압송됐으니까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 무리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나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내가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래서 유대교의 나이 많은 원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뭐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냐면 법을 어긴 죄수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죠.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붙잡힌 거다, 쇠사슬에 매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도 온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전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중요하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지금 당장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없지만 이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이 어딜 가든지 배척을 당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네가 가지고 가는 그 얘기가 배척을 당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네가 전하는 복음 그거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줄친 것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증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그러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소망해요. 그런데 메시아를 소망한다 그래서 다 바울같이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 지금 바울이 고발당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 때문에 고발당한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자,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왔어요. 여기가 치고 가면 또 저기가 치고 계속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저 강대국들에게서, 특히 지금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수백 년 동안 침략을 당하느라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게끔,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믿어요? 나 부자로 살려고, 내 자식 잘 되라고, 나 건강하려고, 그러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메시아는 절대 뭐를 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면 안 돼요. 특히 인간에게 힘없이 죽으면 안 돼요. 예? 그 인간에게 죽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부활도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막 하얀 말을 타고요, 막 긴 옷을 갖다가 휘날리면서 쫙 지팡이를 가지고 막 한번 휘저으면 막 로마 군인들이 다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 막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면 막 맛있는 음식이 잔뜩 쌓이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힘없이 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죽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이건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위시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공동의 적이 된 거예요. 저 그런 사람들 진짜 만났어요. 교회를 가봤더니 부자가 된다는데 사는 건 똑같고, 게다가 교회에서 자꾸 헌금을 내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눈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 복 너나 받으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메시아가. 분명히 바울도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달라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바울의 메시아는 달라요.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번영만 안겨주는 육체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나는 정말 알지도 못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메시아일 수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삶의 목적이자 소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요. 그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되게 해주기만을 원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다지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몸이 아프게 살든 편하게 살든 힘들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소망의 결과로 바울은 밤낮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2년 동안. 자, 바울이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헛간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로마 시내에는요, 헛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헛간에서 있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시내에서 벗어나서 변두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편하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때요?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해요. 내가 죄를 져서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로 인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겪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지방에 속한 감찰의 한 군데서 전도회를 했어요. 전도대회. 자, 근데 거기 가서 이런 말 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헤롯 아그리파 당신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전혀 기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로 인해서 쇠사슬에 묶인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이자 소망은 오직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소망을 위해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삶의 목적이자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것들을 다 뭐같이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그 소망을 위해서라면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시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명예, 권세, 재물 다 풍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의 진짜 소망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이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싸구려 헛간에서 한쪽 팔은 로마의 군인과 같이 묶인 상태에서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바울의 손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은 사실은 로마의 군인과 묶여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묶여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여있는 거예요. 이 쇠사슬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목적이자 나의 소망으로 삼은 바울이 밤낮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밤낮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여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단하지만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천국에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서 많이로 번역된 헬라어가 플레이온인데 이 단어는요, 형용사가 폴리스인데 이거의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첫날보다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정한 날짜에 처음보다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 거예요. 뭘 강론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랬잖아요.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거예요. 여기서 강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액티데미라는 동사인데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즉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잖아요. 이 아침도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아침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프로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날이 새자마자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강론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노년이에요. 게다가 지병이 있어요. 또 로마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건강한데도 이 강단에서 막 1시간 설교하고 나면요 다리가 후들거리거든요. 자, 근데 이 바울은 지병까지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팔은 지금 로마의 군인과 같이 묶여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유대인들을 갖다 선동해 가지고 돌을 던지는 바람에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내용이 참 더 놀라워요. 그 바울을 갖다가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랬는데 정신이 든 바울이, 자 보세요, 방금 전에 루스드라 성 안에서 자기를 돌로 쳤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신 들자마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성에서 멀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 안에는 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예.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생각해 봐요. 예? 이걸 생각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이 루스드라 성 안에는요, 자기를 통해서 난생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돌에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도 예수 믿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마음이 무너졌겠죠. 믿음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시 돌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난 들어가서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 내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아까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돌아가 있는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또 찾아갑니다. 자기를 돌로 때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은 복음의 생명을 걸었어요. 바울의 믿음은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멀쩡히 있는 곳으로 바울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그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한 거 싫어해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여기에다가 설명을 좀 더 붙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쫓기 위해서는 어둠의 도전과 어둠의 반발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둠의 도전과 어둠의 반발을 겪으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을 쫓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을 상해도 돌에 맞아도 힘든 일을 겪어도 나는 절대 그 복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 여러분,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준 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신라와 함께 바울이 어떻게 해요? 태형이라 그래가지고 매 맞는 거 있거든요. 그 태형을 당하고 두 발에, 착고가 뭐라 그랬어요? 발을 쫙 벌린 다음에 그 발을 묶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이렇게 했다 그래야지, 이거 벌리고만 있으면 얼마나 고관절이 아파요. 이게 착고예요. 이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팔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어떻게 해요? 팔을 쫙 벌리고 착고에 매여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뭐의 시작이 됐어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전도여행 중에는 어때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층의 창턱에 걸쳐 앉아서 졸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청년을 살렸어요. 이처럼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일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바울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조금만 피곤해도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 조금만 귀찮아도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 우리 다시금 되돌아봐야 되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 삶이 소진됐겠어요. 예? 체력이 소진됐겠어요. 고갈됐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예요. 오히려 바울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돼서 지금도 빛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강론했어요. 자, 이제 그 결과가 2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이 말씀에 힘을 얻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가장 뛰어난 변증가요, 설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에요. 바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예?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복음을 강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조금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창원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닌지 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할 것이고 버릴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음을 믿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무시해요. 무시하니까 하찮게 여겨요. 따라서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전한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입은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내가 비록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는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라도 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투정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왜? 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바울은 뭐예요? 한낱 미결수예요. 늙은 할아버지예요. 지병에 시달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 한 손에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대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노인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눈에는 저 바울이야말로 이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구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투정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합시다. 예?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자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신세 한탄하지 말고, 누구 흉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울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예? 투정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예. 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예.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제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긴 가는데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로마에 입성하는 사도 바울까지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늙고 병약하고 정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꾼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별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